Adventist Broadcasting Network, ABN.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부터는 기회가 되는 대로 시대의 소망 책을 가지고 한번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부를 것이다.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쉬운 성경 본문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번에 그 페이스북에 어떤 분이 기사 링크를 걸어놨는데 그걸 보니까 되게 재미있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 패션 칼럼니스트 김홍기라는 분이 글을 썼어요. 그 사람이 무슨 글을 썼냐면 보그 병신체라는 게 있대요. 여러분 보그 아세요? 보그? 그 패션 잡지잖아요. 저는 표지만 봐서 잘 모르는데 보그 병신체가 있대요.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보그 병신체가 뭐냐 이런 거래요. 이번 스프링 시즌의 릴렉스한 위크엔드, 블루톤이 가미된 시크하고 큐트한 원피스는 로맨스를 꿈꾸는 당신의 머스트 해브. 어번 시크의 진수를 보여줄 모카 비알레키로 뽑은 아로마 카스트롱한 커피를 보던 폴라의 큐트한 잔에 따르고 홈메이드 베이크된 베이글에 까망베르 치즈 곁들인 셀몬과 프레쉬 프룻과 함께 딜리셔스한 브렉퍼스트를 즐겨보자. 이게 이제 보그 병신체래요. 여러분 이 뉘앙스가 딱 오죠? 우리말이 거의 없고 이제 영어로 이게 다 영어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이런 문장에 제가 반감은 있지만 그렇게 별 매력을 느끼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주로 낚이는 게 있어요. 이분이 이 보그병신체를 얘기하면서 인문병신체가 있대요. 뭐라 그랬냐면 나의 텔로스는 리좀처럼 뻗어나가는 나의 시니피앙이 그 시니피에와 디페랑스 되지 않게 함으로써 그것을 주의상스의 대상이 되지 않게 컨트롤하는 것이다. 소위 이제 먹물이죠. 그 책 좀 읽었다는 사람들이 하는 그 유식한 문장들만 단어들만 모았다 그래야 되나요? 참 웃긴 문장인데 저는 어느 정도 이런 문장의 매력을 느끼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주로 빠지는 사단의 시험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설교 병신체죠. 이 설교문을 좀 더 유식하게 보이려고 하는 시험에 자주 걸리는 겁니다. 교회 안에 있어 보면 저만 그런 게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기도 병신체 우리 하게 됩니까? 어떤 분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긴 설교를 해요. 그것도 화려한 고어체로. 저는 원고도 없이 어떻게 그렇게 길게 기도를 하시는지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눈을 확 떠버리고 싶지만 또 제가 직업이 목사다 보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같이 기도를 하는 거죠. 주여, 저 기도를 제발 어떻게 해주십시오. 어떤 경우에는 조그만 아이들이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하옵시며 하나이다 이렇게요. 이제 어르신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건 제가 이해가 됩니다. 그 시대의 표현이니까. 근데 어떻게 아이들이 저렇게 기도를 할까? 참 할 말이 없죠. 때로 우리가 참 신앙이 뭐냐라고 말할 때 이런 거를 신앙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병신체를 많이 구사할수록 그게 좀 더 거룩한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알아들을 수 없는 어려운 신학 용어, 외계어 같은 말, 이 우리 재림교회 안에서만 또 통용되는 그런 단어들이 있죠. 문화적인 단어들. 그런 말들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든다는 환상이 저를 포함한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이에요.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자기가 말하는 것을 통역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번역되지 않는 언어, 이해할 수 없는 언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는 천상의 소리도 아니고요, 믿음의 용어도 아니고 그냥 그건 의미 없는 중얼거림이죠. 그래서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24장 27절에요. 예수님께서 모세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예언자를 들어 예수님에 관한 성경 말씀을 제자들에게 어떻게 해주셨다 그랬어요? 네, 설명해 주셨어요. 풀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요, 해석의 종교, 번역의 종교, 설명하는 종교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요, 우리는 하늘의 언어로 신앙하는 것이 아니고 땅의 언어로 신앙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천사가 아니고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온 첫 번째 이유, 그것은 설명하려고 온 것입니다. 오늘 그 설교의 주제가 그가 우리에게 온 이유, 시대소망 첫 번째 장에 있는 거를 제 나름대로 한번 바꿔 보았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온 첫 번째 이유, 설명하려고 온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 진리에 대해, 신앙에 대해 설명하려고 오신 거죠. 두 번째로 그가 우리에게 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같이 있으려고, 함께 하려고 온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에 참 좋은 글이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억제되고 그의 위엄이 가려진 것은 유한한 인간의 연약한 시력으로 그것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의 낮은 몸, 곧 사람의 형체로 오실 것이었다. 세상 사람의 눈으로 볼 때 그분에게는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었다. 그러나 그분은 성육신 하신 하나님, 하늘과 땅의 빛이셨다. 그분의 영광이 가려지고 그분의 위대하심과 위엄이 감춰진 것은 그분이 슬픔과 시험에 처한 인간에게 가까이 나아가시기 위함이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우리 인간의 진영 가운데 당신의 성막을 세우셨다. 그분께서 사람의 장막 곁에 장막을 치신 것은 우리 가운데 거하여 우리로 당신의 거룩한 품성과 생애에 친숙하도록 만드시기 위해서였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런 관점에서, 이런 시대의 소망의 관점에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관점에서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상당히 쉬운 분입니다. 해픈 분이죠. 격이 없어요. 그것이 당시 종교 엘리트들의 분노를 샀던 이유 중에 한 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아무나 만났어요. 가리지 않고. 이스라엘의 가장 천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부터 가장 고매하다고 생각되는, 고결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까지요. 그의 별명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였습니다. 그 말뜻은 무엇일까요? 누구나 만날 수 있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심지어 세리, 손가락질 받는 세리나 죄인조차도 그 사람은 만날 수 있다. 그런 사람이란 뜻이었습니다. 우리가 늘 생각하는 그 거룩이라고 하는 그 추상적인 단어, 어려운 단어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삶을 살았던 분이에요. 길거리에서 만난 하나님이죠.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길거리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상상이 되십니까? 거룩합니까? 예수님은요, 그래서 자신과의 접촉을 막는 어떤 것도 과감하게 거부하셨어요. 그리고 경계하셨어요. 예수님이 설교하실 때 아이들이 왔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랬어요. 위대하신 스승으로 받들어졌던 분이에요. 하나님으로 일컬어졌던 분이에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아이들이 오는 거를, 얘들아 엄마한테 가라. 니네는 이해할 수 없는 말을 내가 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생각할 수 없는 정도의 고차원적인 진리를 내가 설명하려고 이 땅에 왔기 때문에 너희들은 일단 엄마 젖부터 더 먹고 와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복음서에는요, 제 마음을 감동시키는 많은 구절이 있어요. 제가 매료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34절로 36절. 호수를 건너 게네사렛이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그곳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들은 근처에 있는 모든 지역으로 사람들을 보내어 환자들을 예수님께 모두 데리고 왔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옷깃에라도 손을 대게 해달라고 매달렸고, 손을 댄 사람들은 모두 병이 나았습니다. 여러분 참 좋은 말씀 아닙니까? 환자들을 예수님께 모두 데리고 왔대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옷깃,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해달라고 막 매달렸대요. 손을 댄 사람들은 전부 병이 나았대요. 그래서요, 요한일서 1장 1절에 우리는 그분에 대해 듣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본 바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에게 오는 모든 사람들을 막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신과의 접촉을 막는 것을 경계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접촉할 수 있는 것을 막는 존재, 그것이 심지어 성직자, 이스라엘과 유대의 고위 관료들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분노를 표시하셨어요. 그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겁니다. 좋죠, 여러분? 누구나 다 가까이 할 수 있는 하나님, 얼마나 좋습니까? 그가 온 세 번째 이유, 율법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것 하나는 율법주의자가 되라,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같이 자유스러워 보이는 사람이 이런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들 오늘 참 또 의외다, 저 목사가 참 생뚱맞은 얘기를 한다 그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진심으로 말씀드립니다. 율법주의자가 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율법주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형식적인 율법을 지키는 사람과 참 율법을 지키는 사람. 형식에 민감한 율법주의자와 사랑에 민감한 율법주의자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율법주의자가 되어야 할까요? 시대의 소망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사단은 하나님의 사랑의 율법을 이기적인 율법으로 나타낸다. 여러분, 내가 법의 어떤 형식을 추구할 때 내 자신을 한번 가만히 관찰을 해보세요. 이렇게 좀 불교적인 방식으로 한 발짝 좀 떨어져서 형식을 굳건히 수호하려고 하는 내 자신이 왜 그 형식을 굳이 지키려고 하는지를 제3자의 시선으로 나 자신을 한번 살펴보세요. 그게 진정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내가 참 신앙인이다라고 하는 말을 사람들한테 듣기 위해서 하는 건지. 여러분들에게 다른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어떤 분인가? 정말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니 하나님이 지키려고 하셨던 그 율법의 의미는 무엇인가?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누가 잘 될 때 함께 하는 거, 어려울 때 함께 하는 거, 어떤 게 더 쉽습니까? 잘 나가는 사람하고 함께 하는 거, 어려움에 빠진 사람과 함께 하는 거, 어떤 것이 더 쉽죠? 대통령의 친구가 되는 것, 노숙자의 친구가 되는 것, 어떤 것이 더 우리가 원하는 것입니까?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가 어떨 때 사랑하셨어요? 언제 사랑하셨습니까? 네? 창세기 1장이에요. 하나님 우리 언제 사랑하셨어요? 네? 우리가 흙일 때 사랑하셨어요. 어쩌면 흙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기도 전에 사랑하신 건지도 모릅니다. 비약일까요? 로마서는 그것보다 더 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흙은 차라리 괜찮죠. 연약할 때에 사랑했다 그랬어요. 경건치 않은 자를 사랑했다 그랬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하셨다 그랬습니다. 흙은 차라리 괜찮아요. 흙이 차라리 괜찮지 않습니까? 죄인보다도? 죄인은 흙보다 못한 존재예요. 근데 사랑하신 겁니다. 그 사랑은 그렇기 때문에 내려오는 사랑인 겁니다. 그걸 가리켜서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어려운 말로 이야기하죠. 사랑은 올라가는 것이 아니죠. 올라가는 것을 죄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되었고 인간은 하나님이 되려고 죄를 지었어요. 하늘에 이르려고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모든 별 위에 자신의 보좌를 세우려고 태초의 죄가 시작이 되었다 그래요. 그런데 그 반대예요.
내려온 겁니다. 내려왔다 그래요. 그게 율법이라는 겁니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까지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이게 되게 재미있게 시작을 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할 때 이 진실로가 아멘이잖아요. 아멘. 아멘 하고 시작해요. 아멘 하고 천지가 없어지기 전까지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근데 우리는 이것을 전통적으로 글자의 한 점, 글씨의 한 획이라고 생각해 왔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글자의 한 점과 글씨의 한 획, 히브리어의 그 제일 작은 자음, 요드, 그리고 거기가 모음이 없잖아요. 그 점으로 이렇게 발음을 하잖아요. 우리의 획이 맞는 거죠. 그것들도 하나도 없어지지 않겠다 그랬는데, 여러분 번역을 하는 순간 히브리어를 영어로 번역하고 히브리어를 한글로 번역하는 순간 뭐가 없어져요? 그 글자가 없어져요. 번역이라고 하는 작업 자체가 한 점과 한 획을 없애는 참남죄를 범하는 작업이에요. 우리가 그걸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히브리어 헬라어 성경을 읽어요. 아람어를 읽고.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무슨 뜻일까요? 어떤 사람들의 말처럼 1611년도에 만들어진 킹 제임스 성경만이 참된 번역이다라고 생각해서 그 성경만 떠받드는 것이,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일까? 고민이 되는 거죠. 상상해 보세요. 사랑이라는 글자가 만일 미움을 의미하게 되었다. 수천 년의 세월이 흘러서 사랑이라고 하는 글자가 어느 순간 어느 집단에 의해서 미움이라는 뜻을 의미하게 됐어요. 그러면 글자 그대로 지켜야 할까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시대의 소망 서두에 엘렌 화이트가 가장 걱정한 것은 율법의 정신을 바꾸려는 사단의 노력 때문이었습니다. 글자는 문제도 안 돼요. 율법 속에 살아 숨쉬는 그 하나님의 변치 않는 그 사랑의 속성을 사단이 송두리째 바꾸려고. 그리고 어떻게 됐냐면 사람들의 마음을 알맹이는 쏙 빼고 형식에 집착하게 만든 것이죠. 그걸 신앙이라고 가르친 거예요. 그때 당시의 종교인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에 대해서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여라.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여라.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도록 하여라.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율법주의자가 되십시오. 완전주의자가 되십시오. 완전주의 나쁜 거 아닙니다. 율법주의 나쁜 거 아니에요. 참 율법을 지키세요. 쉽진 않죠. 우리 같은 죄인들에게 쉽진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을 받아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참 율법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보네퍼가 그랬어요. 유명한 글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무엇이 값싼 은혜인가? 회개 없는 죄 용서를 설교하는 것, 교회의 훈련도 없는 세례, 신앙 고백이 없는 성찬식 참여, 개인적인 고백이 없는 사면, 제자의 삶이 없는 은혜가 값싼 은혜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값싼 은혜.
물론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이 말씀이 참 옳은 말씀이에요. 그런데요,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값싼 은혜란 표현, 이것은 전적으로 인간의 생각이고 인간의 입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서 이거 진짜 값비싼 거니까 잘 써라 그러면서 주셨어요? 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야, 이거 진짜 내가 아껴놓은 건데, 네? 이거 진짜 비싼 거야. 잘 써라. 예쁘게 쓰지 말고. 그렇게 주신 게 은혜예요? 인간의 생각이죠. 은혜는 그냥 흘러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저부터가.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얼마나 천박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자본주의적인 시각으로 이 사랑과 은혜를 보는지, 효용과 생산의 관점에서 이 사랑을 아주 이상하게 보는지 이 드러나는 겁니다. 은혜는 그냥 흘러나오는 것이죠. 은혜 주어야지 해서 나오는 게 은혜입니까? 억지로 짜내면 나오는 게 은혜입니까? 은혜 주어야지 결심하면 나오는 게 은혜입니까? 아닙니다. 은혜는 자신도 모르게 터져 나오는 것이 은혜죠. 그걸 가리켜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왔어요. 대상을 가리지가 않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보면 좀 가려서 사랑하면 좋겠어요. 가려서 만났으면 좋겠어요. 네? 가려서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예배 처소는 산과 들이었어요. 오히려 그때 당시에 가장 타락했던 장소는 성전이었어요. 왜? 하나님과 직접 만날 수 있는 통로들을 종교인이, 신앙이 가장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길을 막아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성전에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게 돼버렸어요. 맞습니까? 지금 그렇습니까? 지금 그렇죠. 그걸 시대의 소망 첫 장에서 얘기합니다. 성육신의 이유란 무엇인가? 은혜는 자신도 모르게 터져나오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이는 은혜를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 자체가 어쩌면 어불성설인지도 모르겠어요. 죄인이 은혜를 말한다는 것 자체, 죄인이 사랑을 말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그것을 표현하겠습니까? 지난번에 서종원 앞에 장석 목사님을 대학로에서 만났습니다. 목사님, 제가 지난번에 마음이 너무 공허해서 밖에를 나갔습니다. 원주를 갔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사나 궁금해서 역전을 갔대요. 노숙자들이 많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노숙자들하고 같이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노숙자 분들하고 같이 잤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참 대단하다 그랬어요. 웃으면서 그래요. 목사님, 노숙하시는 분들은 박스 한 장 깔고 자는데요, 저는 너무 추워가지고 3장 깔고 잤어요. 제가 참 다음에 갈 때 나도 좀 데리고 가라. 난 한 10장 깔면 잘 수 있을까? 그랬어요.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존경스러웠어요. 저보다 한 10살 이상 젊은 목사님이에요. 30대 초반. 어떻게 그렇게 훌륭한 목사님이 계실까?
임마누엘의 삶을 사는 거죠. 그 목사님. 성육신이 뭔지 아는 겁니다. 교회는 어떠해야 되나? 지난주에 어떤 분이 김세광 교수님이네요. 서울 장신대학교 대학원장을 하시는 이분이 미국의 그 세이비어 교회 갔던 경험담을 적었어요. 제가 모델로 삼고 있는 교회라서 정말 이 글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주일 오전에 10시 30분에 갔는데 포토스 하우스라는 서점에서 예배를 노인들이 드리고 있었대요. 30여 명이 어르신들이 이제 3, 3, 5 모여서 예배라기보다는 구역반 모임 같은 분위기였답니다. 그리고 그 문 앞에는 참 인자하게 보이는 한 노인이 자기를 따뜻하게 맞아줬대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눈에 거슬리는 모습이 있었다는 겁니다. 치매 노인 하나가 막 돌아다니면서 중얼거리더래요. 거슬리겠죠? 우리처럼 이렇게 조용한 예배가 아니니까. 이분이 그냥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막 빵을 주워 먹는데 아무도 제지하는 사람이 없더래요. 근데 이분이 굉장히 놀란 게 헌금 드리는 시간이 됐는데 어떤 한 분이 일어나서 그 치매 노인의 손에 헌금 바구니를 들려주고 그분이 막 돌아다니는 분이니까 그분의 앞길을 인도해서 헌금을 걷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 치매 어르신.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생각했대요. 아, 이 사람들은 치매 노인도 예배자일 뿐만이 아니고 순서 담당자로 존중히 여기는구나. 놀란 거예요. 예배 다 끝났어요. 광고를 하더랍니다. 환경 살리기, 독점 기업 반대 캠페인 같은 거 이제 다 나와서 참여하실 분 참여하라고 소개를 하는데 마지막에 처음에 자기가 교회를 왔을 때 따뜻하게 인사를 해주던 그 노인이 앞에 나와가지고 여러분, 제가 최근에 치매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제 제 정신이 앞으로는 온전치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미리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더래요. 그러니까 하나씩 둘씩 앞으로 나와서 그를 감싸고 기도를 하더랍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근데 그 순간 이 교수님의 눈에 누가 들어왔냐면 아까 그 치매 노인이 눈에 들어왔던. 왜 그랬을까요? 그도 치매가 걸리기 전에는 아마 그렇게 했을 거예요. 사람들을 환영하고. 이분이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했어요. 세이비어 교회가 외부에 그렇게 많은 사회복지 사역을 하는 힘은 그 안에서 있는 그런 따뜻한 예배에서 오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예배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형식 물론 중요하죠. 엄숙함 중요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추구하는 그 형식과 엄숙함이 한 인간을 배제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고려를 해봐야 된다. 누군가 여기 오는 것을 막게 하는 형식이라면 그것이야말로 철폐되어야 할 형식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배 정말 아이들이 어떨 때는 또 시끄럽게 떠들어도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고 그 아이가 나중에 자라서 정말 이 교회의 집사와 장로로 훌륭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해 주는 마음이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예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외로운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우리에게 변치 않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전히 연약하고 경건치 않고 죄인인 저희를 항상 사랑해 주신 것 또한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오늘 이 안식일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저희 마음속에 있는 조그만 사랑 나누어 주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